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말씀을 읽어보면서 다양한 율법들에 대해서 저희가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나실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나실인의 뜻 자체는 구분지어지다 라는 뜻입니다. 거룩의 뜻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에게 특별하게 구분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이스라엘 백성이기만 하면 나실인의 선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실인이 되고 나서 하면 안 되는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모든 술, 그리고 포도와 관련된 모든 것은 먹거나 마시면 안 됐습니다. 둘째는 나실인으로 선언을 한 기간 동안에는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실인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쩌다가 의도치 않게 시체를 가까이 하게 되면 7일 동안 몸을 정결하게 해야 했으며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머리카락을 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에는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자신이 선언했던 나실인의 삶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실인에 관한 법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나실인에 관한 법은 조금 특별한 편입니다. 다른 법들은 어떠한 지파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고 누구의 특정 자손들만 할 수 있는 등 여러 제한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실인만큼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에 나오는 나실인으로 살아갔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삼손, 사무엘, 그리고 침례 요한, 이 3분들이 나실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 말고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특정 기간 동안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구분짓기 위해 나실인으로 살아간 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기만 하면 누구든지 나실인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저희 또한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이기만 하면 거룩함으로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실인이 해서는 안 되는 3가지를 보면 제사장이 해서는 안 되는 3가지와 거의 동일합니다. 심지어 어떤 규정은 제사장보다 오히려 더 엄격했습니다. 레위기 10장 9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은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실인은 자신이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술을 일절 마시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치 자신이 성막에 있는 것처럼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와 관련된 모든 것을 멀리해야 했습니다. 생포도나 건포도 같은 것, 알코올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 먹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는 흔히 세상의 즐거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노아처럼 술을 많이 마셔 취하게 되어서 부끄러운 행동을 하게 된 것 같이 오늘날 저희도 굳이 술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세상 즐거움들 때문에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마셔도 되냐 안 되냐가 조금 예민한 이슈이긴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성경에서는 술을 마시는 것 자체를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많은 교회들은 성찬식을 할 때 포도주스보다는 진짜 포도주를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성경은 명확하게 술에 취하는 것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이 제공하는 즐거움들, 영화를 보거나 취미 활동을 하거나 학업이나 일을 통해서 성취감을 누리거나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허용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것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신앙의 판단이 흐려지며 나의 삶을 주도하시는 분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시고 내가 즐기는 것이라면 그 역시 죄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어디까지가 죄냐? 여기는 죄고 여기서부터는 죄가 아니다. 의 경계선을 계속 알아내고 싶어 합니다. 알아내고 싶어 하는 이유야 당연하죠. 최대한 그 즐거움을 누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조금 다르게 말하자면 주님에게 더욱더 가까이 가겠다는 마음보다는 최소한의 거룩함만 유지하겠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태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나시린은 하나님에게 드려진 자는 취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아예 술을 마시지 말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그냥 포도와 관련된 모든 것은 일절 먹거나 마시지도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희들도 같은 태도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가 안 될 정도로만 내가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에게 더 드려지고자 하는 마음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자 하는 열정으로 나의 마음이 흔들린다 싶은 것들은 과감하게 내려놓고 멀리하는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나시린이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은 규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들도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었지만 가족이 죽으면 장례식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예외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나시린은 그런 예외도 없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죽음과 가까이 하면 안 되었습니다. 죽음은 죄를 뜻합니다. 실질적으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과 죄는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도 하죠. 저희들 또한 나시린들처럼 죄에 대해선 엄격하게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외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죄로 변질될 수 있을 만한 포도주와 같은 즐거움을 아예 멀리하듯이 죄가 어떠한 형태이든 세상이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예외라고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시린은 자신이 하나님에게 드려진 기간 동안에는 자신의 머리를 길러야 했습니다. 자신이 그 시간 동안 온전히 하나님에게 드려졌다는 것에 대한 증표였습니다. 하지만 어쩌다가 시체를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머리를 자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온전히 주님에게 드려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끔 넘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실패했다고 정죄하시기보다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해주십니다.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들 벌써 경험으로 아시겠지만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삶은 아닙니다. 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조금 뻔뻔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나시린이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완벽하신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시린처럼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시린처럼
하나님의 백성이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죄를 멀리하고 온전히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나시린이 제물을 들고 하나님께 나와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믿고 새롭게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